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과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스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 제가 17절이 기니까 17절을 읽고요. 성도님들이 3장 1, 2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불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영적 무지와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느냐 살펴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불평하며 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하나님에 대해 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는 이 악인이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보이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사는 자들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들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살아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의 이 불신앙적인 이 말과 이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주가 곧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 2절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임하게 될 것이며 그가 임하시고 나타나실 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태워 없애버린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살아계시며 반드시 그것을 집행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3장 13절부터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3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쉽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선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을 경상도 말로 속을 더 뒤집어 놓고 있는 거죠. 15절에는요.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며 대적하는 그러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자를 뭐라고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다시 표현하면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산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교만한 자들은요. 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봐. 하나님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악한 행위를 하든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폄하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말까지 내뱉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그들의 모든 행사를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단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이렇게 말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16절 17절을 이제 저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결국에는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한 최후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는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말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강조를 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고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계시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는 저렇게 두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바랬던 대로 즉각 그들에게 반응하셨다면 물론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마 10대 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혹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기이 여기십니다. 여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어 있던 히브리 단어는요, 이 성품, 행사, 인격, 다시 말해 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또 그분의 행사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고 또 그에 부합한,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존중히 여겨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1장부터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오늘은 좀 더 나눔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진도를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시간 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이 이제 말라기 나눔의 시간을 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들었던 말씀과 더불어 그동안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성도님들이 좀 깊이 있게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시작.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그때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궁극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이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섬기는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어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주를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나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내뱉은 그 엄청난 상처된 말뿐만 아니라 성도들 향해서 내뱉은 그 말들이 또한 성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 이렇게 우리가 나눔 시간을 가질 때 또 지난 주일날 저희가 나눔 시간들을 가지를 못했는데요. 주일날 들었던 또는 그 전에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느껴졌던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언어, 말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마쳤는데요.